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2장의 시작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보낸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저희가 요한일서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어떤 얘기를 또 지난주까지 중점적으로 했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회개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어떤 마음의 편안함, 위로, 그리고 안심이 찾아오면 그걸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는,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그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없고요.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더라고요. 믿음을 갖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이 상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그때 회개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그냥 자기 위안이었나? 내가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나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행동이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회개가 가짜 같거든요. 지금 또 잘못을 저지르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교리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편리하고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들의 교리가 상당히 명쾌하고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완전히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그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 용서가 분명하다는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교리대로라면 회개라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들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잘못하는 죄를 짓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때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자백만 하면 된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잘못됐다고 자백만 하면 거기서부터 오케이다. 이런 개념이죠.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때 회개하고 모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죠. 회개를 안 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멀수록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따져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내가 되었다는 확신, 이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선명한 감각과 이해가 생기는 것,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죄에 친숙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지금 지은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회개할지 말지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에서의 몸부림, 이것이 회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주도권을 쥔 채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것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로 하는 삶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럼 무엇 하나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있던 걸로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거죠. 이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 사는 모든 나의 행동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살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내가 또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하네 라면서 멈추게 되는 게 말하자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습들이 끊임없이 사그라들고 끊임없이 멈추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끊임없이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성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감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회개 다음, 회개와 함께 펼쳐지는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느냐면 회개하는 마음은 곧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에 먹어 배불렀고 예전에 가져 기분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것이 배부르고 기분 좋지 않은 상태가 된 변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주는 잠깐의 성취감으로는 배가 부르질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는 금방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만 또 긴 목마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내 인생에서 내 곁에 누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외로움이 잦아들 거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누가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더듬어 살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진 사람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추락, 그리고 몸부림과 회복, 변화와 나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 더 얹어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늘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몸부림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몸부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 이 두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내가 가장 원하거든요. 근데 결과도 내가 잘 알아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목이 탈 거라는 것 잘 알아요. 그렇게 할수록 외로워질 거라는 것, 그렇게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질 거라는 것, 그렇게 할수록 더 즐겁다기보다는 덜 즐거운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잘 알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늘 오고 가며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정쩡하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삶을 그 사이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회개는 거기에서 찾아오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중에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그 힘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러니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이제 시작하게 해주세요까지 붙여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안 했으니까 됐다라고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뭐 제법 잘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정해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들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7번 용서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7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평생. 그런데 한 대상과 한 사안에 대해서 7번 용서해라. 같은 걸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건 정말 만만한 것 아니죠. 베드로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아이들 오면은 늘 환대하고 친절히 대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뭘 해주는가 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모습 보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사는 좋은 모습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맞아주면 좋을지, 몇 번이나 환대해주고 오래 참아주면 좋을지를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그 횟수를 어떻게든 노력해서 채워보겠습니다. 몇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고 표현합니다. 490번. 그러니까 이거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오래 참고 누군가에게 환대하려 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야 되는 일이야. 몇 번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기억하실 텐데요. 한 나라의 왕이 재정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구멍이 난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횡령한 겁니다. 그 왕의 종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아 와서 어떻게 된 일이며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왕 앞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든 다 갚아가겠습니다. 저를 다 바쳐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그 떠는 모습을 보자 왕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일어서라. 갚을 필요 없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용서해 주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잡혀갈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갚지? 내가 그동안 그 돈 받아가지고 땅 사놨던 거, 그리고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해서 갚아도 여전히 많이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건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했겠죠. 근데 왕이 용서해 주자 이 고민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너무 가벼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만 달란트에는 형편없이 못 미치는 100데나리온을 이 종에게 빌렸던 그 사람을 만나자 당장 멱살을 잡으며 얘기합니다. 내 돈 내놔. 아유 죄송합니다. 좀 말미를 주십시오.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봐줬잖아.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걸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왕이 다시 이 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도록 하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이 비유. 사실 이 비유는 너무 과장됐어요. 왜냐하면 왕의 행동 자체가 논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잖아요. 1만 달란트는 군대를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길을 닦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사회보장을 위해 필요한 돈들이에요. 나라의 재정이에요. 이걸 구멍 냈잖아요.
나라의 경영의 위기를 초래한 이런 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왕은 철저하게 이 종에게 벌을 물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종이 한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으로 데려가서 돈을 받을 때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사회정의, 금융질서를 지키는데 얼마나 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건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때는 이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용서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참아줘야 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해야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냐는 물음. 이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의 기준, 나로부터 계산이 되는 그 삶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거기서 그래, 네가 정말 힘들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면 너는 대단한 사람의 진전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는 것, 두 번 더 하는 것, 세 번 더 하는 것, 하나님은 너에게 그거 요구하신 적 없어.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려 한다면, 네가 누군가를 오래 참으려 한다면, 네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 한다면 네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 누구에 의해, 누구로부터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떠올려서 그 일을 해야 해. 네가 그 일을 하는 시작이 어디로부터였는지를 알아야 해. 그러면 너는 그 시작 앞에서 그 일을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감행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그 요청은 뭐냐면 사랑은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제일 잘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굳이 학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은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는 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의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전부를 갖다 바치듯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오래 참고는 long suffering, 기나긴 통증입니다.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보태질 때까지 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아내가 가끔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연애하는 거지. 지금 영화 보러 온 거지.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널 데리고 이 밤에 영화 보러 왔겠니?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손잡으려고 하겠니? 이렇게 확인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의심하나? 나의 진심을 호도하는 그런 기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인생에 대해서도 알다 보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진심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면 제가 철저히 죽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걸 뭐 굳이 말해야 돼? 표현해야 돼? 확인시켜야 돼? 그거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고 만족이라면 그럼 나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고 거기까지 표현할 수 있고 거기까지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 그를 위한 사랑이라서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니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이루어 준 겁니다. 거기서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다음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묵직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에게 시선을 향한 채로 우리의 해야 될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들을 재조정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문제들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해결해 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시작의 자리에서 해보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실수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게 너무 뻔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던 일을 계속해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는 거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다시 또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좌충우돌하며 갈팡질팡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해나가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커가고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사십시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안심을 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전에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앞으로를 꿈꾸고 도모할 수 있게 됐구나. 아,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 그러니 바로 그 주어진 삶에서 나는 더 커지고 풍성한 삶의 약속을 힘입어 가보자. 살아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입니다. 거기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몇몇 가지를 대단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됐구나 하며 그 자리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며 뜻인 줄 아오니 저희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옳고 바른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위하는 것들을 멈춤없이 계속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커갈 것입니다. 좌충우돌하며 갈팡질팡하며 긴장하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도망가며 숨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맛볼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맛볼 것이고 힘을 내게 하시는 은혜도 맛보며 그 다음으로 걸어내어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저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희가 되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색깔 중에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